인터넷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 2, 3위.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선 봤더니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용돈과 종이 카네이션 꽃이 가장 받기 싫은 거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면 늘상 두 가지는 꼭 준비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꽃하고 용돈인데 이놈의 걸 제일 받기 싫어하신다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서는 어떤 내용일까 하고 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꽃,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용돈, 이것이 부모님들에게서는 무엇보다도 받기 어렵고 힘든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 믿고 정말 꽃 안 가져갔다가 저도 좀 민망했습니다. 마음이면 되겠지 했다가 왜 꽃 안 갖고 왔니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앞에 또 보여지는 것 모습 앞에 얼마나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내 가정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기초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참 사소하고도 또 가벼운 그리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이든 알지 못하는 가정이든 여지없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턱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게 요즘의 세태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견고한 가정, 어떻게 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서로 신뢰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집들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살 때 날아오는 공에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날아오는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눈이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실명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다가 그런 일들 당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만 2년 뒤에 어머니는 가슴을 앓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남 아들 하나와 또 막내들, 그리고 그 위에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누이가 아이들을 보살피며 가장의 역할을 하다 그만 8년 만에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가장이 되었고 어찌할 길이 없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꿈을 놓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미국 정부의 장애인 대책 차관을 지낸 위대한 우리나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건 사실은 그런 직책과 위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족들 간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어느 날은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철없는 큰아들이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나 한 번도 자전거도 가르쳐 줘본 적도 없고 남들 아버지처럼 눈이 보이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하면서 원망 아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눈이 보이는 엄마는
불이 켜져 있을 때만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지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나는 불이 꺼져도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첫 아들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줬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예명이죠. 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한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조건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버지가 나의 장애는 my disability라고 하는, 여기 보면 나의 장애가 아니라 God's abili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력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정을 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눈이 안 보여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에게 깜깜한 밤에라도 늦은 시간에라도 불도 켜지 않고 너에게 상상의 나래를 켜줄 수 있는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 아버지 같은 사람 눈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장남인 이 아들이요, 이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왜 안과 의사가 되려고 지원했느냐 하는 레포트,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레포트에 이 큰아들인 이 아들이, 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아주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둠 속에서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의 남다른 능력 덕분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과 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2008년인가요? 미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안과 의사라고 하는 베스트 닥터에 뽑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일찍부터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로드맵을 따라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7년 동안이나 상원 의원의 특별 보좌관, 백악관 특별 자문 역할을 하면서 한국인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강영호 박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실명이 집안 식구들에게 긍정적인 도구와 자산으로 쓰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68세시지만, 올해로 68세셨지만 췌장암이라고 하는 암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뭐 어떤 치료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지내다가 가족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감사의 편지로 보내시고는 소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안타까워했는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잘 키웠을까? 어쩌면 이렇게 보면 나이 들으면 힘 빠지고 체력 떨어져서 뒷방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오이코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인 도구와 사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진 환경이 아주 부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환경을 부정적인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나를 좀 부잣집에 낳게 해주지. 나를 좀 웬만한 후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좀 태어나게 해주지. 좀 내 자녀들이 이쁘고 내 자녀들이 좀 잘나고 똑똑하고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오늘 자녀들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어제 9시 반인가요? 넘도록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졸면서 연습을 하는 거 졸면서 얘들아 가자 집에 가야지. 야 이거 뭐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제가 빨리 보내고 싶어서 막 그래도 연습을 틀리지 않으려고요.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나씩 앉고 둘이 일어나고 셋이 앉고 이거 어제 밤새도록 연습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저는요 그거 볼 가슴이 졸였어요.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도레미파 하나씩 딱 앉으면 그 다음에 탁탁탁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졸려오니까 이 아이들이 막 졸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저거 안 틀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저는요 아이들이 준비한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있어서 이걸 보는 우리가 이 모든 조건들을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부정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도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도구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건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는 어떤 도구가 있나?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가? 또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어떤 자산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궁금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말로는 눈빛으로는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마음속을 짚어보면 전혀 기대와는 다르고 전혀 생각과는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저마다 하는 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대답도 잘할까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셔서 우리의 삶의 도구들을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에게서 튀어나온 이 놀라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엄청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보통 같으면 그렇지요. 우리 같으면 너 잘했다. 참 제대로 된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산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무너지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요,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부르리라. 게바라고 부르리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뒤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도 뭐라고 베드로를 불렀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같은 음으로 부르시는 게 바요나 시몬입니다. 의미적으로 풀으면 요나의 아들이지만 그 요나는 그 요나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 복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복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 복이 될까? 그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 참 잘했다. 아주 정확하게 맞는 대답을 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바른 신앙관이, 너의 그 바른 믿음이 너의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잘 알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어디 나가서 MBA 석박사를 다 따고 돌아와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무한 자녀가 되면 그는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 되면 그는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며 내 가정의 한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난 뒤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은 그래서 신앙 고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었는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대답이 되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결코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선물에 꽃을 받기 싫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그거 의미 없다, 덧없다라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실 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네가 그 고백이 너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고백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세상의 삶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단 문장의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신앙 고백 그거요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의 고백을 받는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표현과 고백이 있어서 그 든든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러면 계속 그 말씀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주인 되신 당신은 분명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의 입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율법이나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절기들을 다 잘 알고 있어도 그 속에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메시아를 풀어서 소리 나는 대로 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으로 위임 받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죽어갈 죄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 있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문제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상황에게, 하나님이 1940년대 양평 촌구석에서 공에 맞아서 눈에 실명한 한 어린 소년, 한 갑옷 가치도 없고 어린 소년을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한 귀한 자리에 장관과 차관으로 세우실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일들과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고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므로 파악하고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열쇠 하나를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문의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 천국문 앞에 오면 베드로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열어주고 들어가고 하는 역할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일대 교황이 되기도 하지요. 또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양을 하시는데 누가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걸 어머니 마리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시려고 해도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구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루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천국 열쇠는 두 번째 뭐냐 하면 모든 문을 열게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천국 열쇠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받은 복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천국 열쇠를 들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3,000명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싫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게 되니 온 집안에 종들과 하인들과 주인과 주인만이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붙들고 로마 땅끝까지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난을 극복하시며 정말 우리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주시며 평생 못 배웠던 것을 한으로 여기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집은 아주 견고하게 그 기둥이 부서지지 않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강영호 박사님의 가정들처럼, 그의 자녀들처럼, 또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또 가문을 꿈꾸며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